네, 2월 6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께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그러한 이 예배가 또한 저희들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어서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바르게 알고 또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이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제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일로 하여금 성도들이 우리의 사도가 저기에 갇히다니 이런 식으로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이것을 영광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맡은 그 사도라는 그 임무라는 것은 하늘에 보좌를 두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맡기신 임무죠. 다시 말해서 영광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영광된 인물을 그 맡은 자기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맡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기가 그 영광된 일을 맡게 되니 사도 바울이 그 임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됨, 그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으며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니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지금 그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자신도 그것을 영광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바라보는 성도들 역시도 지금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니 영광되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시작은 좀 빌립보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이제 1장, 빌립보서도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보낸 서신이었는데, 거기서는 아예 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 이제 12절을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자기의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18절에서 밝히기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옥에 갇힌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좀 넘치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 곧 이 일이 잘 풀려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곧 나를 보고 계시니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꺼내 주실 것이며 나로 다시 잘 되게 하시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참고 견디자,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은 잘 되겠지. 단순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뻐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쭉 보아왔던 그 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그 받은 복을 일시적으로나마 빼앗겼다거나 잃어버렸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도 그에게 있어서 여전히 복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었는가? 사도 바울만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요 자세였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는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죠. 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3절을 보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해요. 또 이어서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정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 이게 단지 사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건가? 사도 바울만은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이니까 그럼 사도만의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아니에요. 이 베드로 전서, 이 우리가 본 12에서 14절 말씀은 내가 이렇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본인은 그런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겠죠. 단순히 지금 나는 그것을 복되게 여긴다, 나는 즐거워한다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예요, 너희. 너희가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당하면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다, 이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복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이, 그런 어려움이 그냥 피해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되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안 좋은 일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성도들을 피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뒤에 보면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언가가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을 것이 있다,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도가 고난에 대해서 먼저는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 이 고난이 올 것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 가운데 두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 마음가짐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드디어 기다리던 혹은 내가 각오하고 있던 그것이 마침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셔가지고 막지 못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철저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시냐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기쁘고 또 즐겁고 복되게 여겨야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 12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욥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23장 10절. 23장 10절이라는 것은 잘 몰라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찬양가로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혹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금에 대한 거예요. 물론 이 욥기의 그 욥의 그 고백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뉘앙스 자체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금이에요. 금은 그냥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금은 사실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기 때문이죠. 금으로서의 진짜 가치는 사실은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돼서 정말 금밖에 없는, 흔히 순금이라고 하는, 정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일 때에 비로소 금이 금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지니기 마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금을 불 속에 넣는 게 필요해요.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그것을 견디고 남은 그 금. 그건 말 그대로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정말 깨끗한 순전한 금덩어리죠. 그래야 됐을 때 비로소 금이 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고, 욥기에서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나를 시험하고 나를 연단하고 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었을 때 내가 비로소 더욱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은 반대의 뉘앙스도 있겠지만은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딱 오늘 말씀을 보면 되는 것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딱 그 얘기가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마치 그거라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죠. 뭘 단련시키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죠. 고난이 없는 성도는 사실 자신의 그 믿음을 돌아보거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만한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정말 자기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코로나 이전을 전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했을 때 그 느끼게 되는 그 어려움, 정말 그 극한의 괴로움에 비하자면 사실은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전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으니까 또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 이전까지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의되면은 때로는 별 마음이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늘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때로는 봉사하고 뭐하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보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나의 믿음이 지금 온전하구나.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니,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과 달라요. 단순히 이전처럼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수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상황의 변화가 생기니까 비로소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자기의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였죠. 교회에 안 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유, 핑계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꼭 오고 안 오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정상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어요. 신경 쓰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복장부터 시작해서. 복장이 꼭 옷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복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하고 그냥 입던 잠옷 그대로 입고 영상을 틀어놓고 때로는 딴짓을 하면서 그냥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들어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은 넘어가자. 다음 주에 또 보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의 그 믿음의 상태가 비로소 이러한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정말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세를 분명히 하고 복장을 갖춰 있고 정말 딱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죠. 또 때로는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지내다가도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그 상태를 돌아보게 되겠죠. 화들짝 놀라게 되겠죠. 나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나는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닥치니까 내 믿음의 모습을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러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나의 믿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며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를 드러나게도 하시고 정말 믿음이 연약했던 정말 희미했던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예로 우리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다들 늘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로 간구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떨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거리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서 때론 내가 기도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도 느낍니다. 내가 뭔가 기도는 기도인데 정말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진지한 마음, 물론 가짜 마음은 아니겠죠.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절실한 그러한 마음으로 과연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어느 순간 보면은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돼가고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냥 되고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무난하게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일들이 터졌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동안 갖지 못했던 정말 간절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분명히 나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쯤에도 목사님도 잠깐 자기 예시를 드신 적이 있었는데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과의 그 관계들을 잘 해나가는 줄 알고 계셨대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깨달으신 거죠.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는 내가 한 줄 아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 한계가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안 되시면 안 되겠구나. 비로소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는 성도에 있어서 괴롭고 힘들지 몰라요. 정말 미치겠는 거죠. 정말로 힘든 거죠. 정말 사방이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느낌 가운데 내가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성도는 이러한 과거와 그 현재 고난 속에서의 자신의 변화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서야 이 고난을 통해서야 나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복된 자이구나. 이전보다 그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던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있으니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복되구나. 즐겁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본인 자신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고난이셨지요. 그러나 그것을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은혜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너무나도 크다, 풍성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크다 보니까 한량 없는 그 양적으로 한계가 없는 사랑과 은혜이다 보니까 잴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신비로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영광된 일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됨의 크기도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크고 그 가운데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종종 태양과 촛불의 얘기를 하지만은 그 내가 당한 고난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옆에 두고 보니까 태양 앞에 둔 촛불인 거예요. 정말 희미하다 못해 불빛조차도 나지 않을 정도인 것이 나의 고난인 거예요.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태양과도 같은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주님이 먼저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일조라는 말은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주님이 당하고 계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니 무슨 이거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보석이라고 하면 내가 당한 고난은 그냥 돌덩어리 비교조차 안 돼요. 내가 여기에 붙어 있는다? 내 고난을 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을 그 놀라운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너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내 아들이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내가 그와 똑같이 여겨주겠다고. 너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너가 지금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고 말을 하시니 이 사실을 아는 성도, 주님의 그 받으신 고난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됨의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넘치는 감격인 것이죠. 이 고난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되는 거라니. 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한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라니. 아무런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메꾸거나 조금 더해서 더 가치를 빛내거나 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니. 그와 진짜 그렇게 생각하여 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도 죽은 뒤에 계속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가장 높은 만물 위에 하늘의 보좌 위에 앉히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영광된 곳으로 올라가도록 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은 그것을 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한 고난에 동참한 우리는 동시에 뭐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 올라가신 그 주님의 영광에도 같이 가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받고 이후에 같이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됨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서 뭘 생각하냐면 단순히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나는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도 동참하겠구나. 이것이 곧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미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니 결국 그 고난은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겠죠. 고난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도 안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도 안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보자면은. 그럼 고난을 받지 않는 성도는 뭐냐는 거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닐 수
말은 그냥 아닌 거예요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냥 아닐 수 있는 거예요라고 조금 열어놓을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기쁘게 환영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은 그럼 그 장차 있을 영광이란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기는 같이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7, 18절. (25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들었던. 그리고 나서 18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한들 그게 주님이 당하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도 내가 당한 그 고난과 가치가 맞지 않아요. 내가 100만큼 고난을 받아서 100만큼의 영광을 아니면 뭐 120, 130 정도의 영광을 그럼 뭔가 수지타산이 맞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나에게 주어지니 그에 비하면 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내가 당한다고 한들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성도라는 것이니 이것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니 기꺼이 내가 당할 수 있겠다.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이것이 오히려 복됨이다.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이와 같이 여기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단련하시고 고난에 참여케 하시고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증거이니 성도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을 성도는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복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 뭐 자신 있게라고 하나요? 자신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늘 저도 그래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없는 것은 과연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실제 고난에 닥쳤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와 같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고난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정신, 멘탈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과연 내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같이 과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 고난에 쓸려가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또 항상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기다리고 있지만, 머리로는 각오하고 있지만 실제 닥쳤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나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한편으로 종종 가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자신 없다고. 난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은 막상 난 다치면 자신 없다고. 기왕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유익이 가득한 것은 오지 않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라고.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라고. 정말 나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과연 여러분들을 돌아봐도 그래요. 과연 자신이 있을까? 저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글쎄요, 자신이 없는 분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자신이 없습니다.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라. 아니 그냥 견디는 걸 넘어서서 정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도에게서 고난은 이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즐거워하고 복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이 고난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 정말 이 넘치는 유익됨을 정말 그와 같은 것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먼저 올라가신 그 하늘나라의 영광됨에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나고 청년부 회의가 있습니다. 좀 지난 한 해도 돌아보고 또 올해 한 해도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게 심해서 어떻게 회의를 할지 또 가봐야 알겠지만은 한 해를 위해서 저희가 잘 계획을 세우고 또 그대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